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하크데시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소서. 우리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의 혀로 하여금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아버지의 예배드림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돌아온 죄인에게 하는 분명은 그대는 참으리라. 예수의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소망이 어디 있으리요. 주여, 아버지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디 아버지 하나님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며 다니시기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도 있고 마음속에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에 주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울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늦은 비 이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27절 제가 읽고요. 28절 여러분들이 2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만큼 보이고 사랑만큼 믿는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만큼 보이고 사랑만큼 믿는다. 자, 이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만큼 보인다. 또 사랑만큼 믿는다. 맨 처음에 제가 좀 고민했어요. 믿음만큼 보이고 믿음만큼 사랑한다.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도마에게 주신 말씀 통해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야 된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마는 굉장히 명석하고요,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근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딪힘에 그치지 않고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완전히 스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을 받고 뭔가 남보라듯이 좀 살고 싶었는데 예수 믿어봤자 무슨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다 겪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미춘 생활을 청산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정말 주님 붙잡고 헤쳐나가고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믿음이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믿음의 크기도 달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어떠한 환경에 딱 처해 있으면 그 환경에 딱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God is nowhere. 근데 God is now here.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근데 no와 where 사이에 그렇게 스페이스가 있는데 God is now here. 그죠? N-O-W space here. now here. 여전히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죠? 네. 입을 볼 수가 없네요. 다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잘 믿고 싶으면 그냥 믿으세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성경 말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가 다 깨달아야지 내가 그때부터 믿을 거야.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럼 평생 못 믿어요. 근데 믿기로 작정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볼 거야.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일단 믿고 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는데 자식이 어머니가 저기다가 독을 혹시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떤 해가 되는 그런 것들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믿고 그 밥을 먹겠어요? 당연히 어머니는요, 최선을 다해서 냉장고에 있건 어디에 있던 음식을 잘 정성껏 만들어서 밥도 잘 지어서 가능하면 밥솥이 안 좋을 뿐이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저 목사를 믿어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좀 간혹가다 제가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더 세게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덜 세게 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끝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래도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에요. 그죠?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금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에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이제는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시간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시든지 엘리야 다락방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죽기 살기를 한번 부르짖고 그것이 남은 시간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고 가자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야, 이거 잘 믿었다가 헷가닥 하면 어떡하지? 그냥 잘 믿었다가 솔직히 잘 믿게 되면요, 지금처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울처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기를 바라시죠. 내 믿음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죠.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다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는 정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다 드리지. 힘이 겹도록 드리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자존심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면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와 대화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딸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왔던 어머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을 때 그 딸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개 취급받았던 그 이방 여인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 알겠습니다. 아멘! 전 개입니다. 제 딸만큼은 고쳐주세요. 저는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로 불러도 좋고 그 이상으로 저를 모욕해도 좋고 비난해도 좋고 비방해도 좋으니까 내 딸만큼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딸을 고쳐보겠다고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는 거죠. 예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러워해요?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앉을 자리 보고 앉아야 되고. 안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조롱과 그 학대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내 딸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그 속에 있던 그 가난한 여인의 그 속에 있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여자요.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믿음이 있는 주여야 그렇지 않은 주여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다 같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바에는 집에서 그냥 들어놓고 발 물에다 담궈놓고 계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한 시간 그냥 떼어오고 기도 모임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시간 그냥 죽기 살기로 합니다. 저도 그랬죠.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1시간 하잖아요. 7시 30분에서 8시 30분. 1시간이에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우리가 목숨 거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사업도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은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이 기간 동안에 저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거는요,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부유케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고요, 그 자식 때문에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딸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힘든 어려운 부분을 겪어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주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야, 주님이 우리에게 내 소원대로 돼.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내 자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풍파, 어려움, 건강생의 문제,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지경.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실수로요 그 여자의 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때문에 그 딸이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 잘 만난 거예요. 목사 잘 만나면 천국 갑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귀에다가 하고 위로만 하고 죄 져도 위로만 하고. 어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좋은 말만 했습니까?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은 회개가요 설교예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지 평안히 있다가 졸면서 가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좋은 설교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야단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교 다 죽는 것입니다. 저도 찔림받고 여러분도 찔림받고 그래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은 바꾸셔야 돼요. 웃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종들이 웃겼습니까? 교수는 강의하면서 웃길 수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안 믿었나? 지금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들어보세요. 요새는 또뭐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런지 또 관심이 이렇게 달리기 선수에 집중이 되고 누가 뭐 달리기를 잘한다 그러면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보세요. 잘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하는 사람한테 야 신기록 이번에 갱신해. 네 기록 네가 깨. 막 이러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15% 만들어가더라. 이게 제 자존심이 달려있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목회한 사람들 중에 계속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저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 중 도대체 몇 프로가 100%가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처음에 믿음이 좋고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가보니까 정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 그냥 느껴져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중간에서 스탑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이 있고 비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중간에 주님의 일인데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뭘 믿음이에요? 뜨거워. 그러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할 수 없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붉은 불에서도 구원받잖아요. 뜨거워. 어떻게 들어가? 신상인데 절하지 않는다는데 풀불에 집어넣는다니까 절하고 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백부장도 온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아닌 제2의 코로나가 그보다 수포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너 정말 예수 계속 믿을 거야 말 거야? 믿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만약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면 다 그게 불살라질 공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해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너 정말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진짜? 그러면 너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한순간을 향해서 한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장로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어요. 부인하면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많아도 소용없어요. 오죽했으면 사도들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이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얼마나 믿음이, 그쵸? 믿음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더 잘 믿겠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세요. 난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오감으로 느껴야 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느끼게 해주셔야 돼. 들리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내가 일할 거야. 일 못합니다. 99%는 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지금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한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 진리라고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시라니까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보야 될 것 같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주기 싫은 사람도 나눠야 될 것 같거든.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싫은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빛이 있으라. 빛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 물고기, 육은 드러나라.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에 7일 동안 한 번 거기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요. 믿음의 위대함.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아니 그 이상으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뿐이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요. 다 은퇴하시면요 다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다. 우리 모두.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출신은 은퇴하면 다 선교사로 간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여기서 여러분 유의자적하면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여기서 저 휴양지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서 은퇴를 만끽하면서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곳에 투자하세요. 좋은 곳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레미야 29장 13절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언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만나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좀 약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결단을 하세요.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전심으로 찾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래요. 뜨거운 강렬한 체험을 원하세요? 그럼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근데 이러질 않아요. 우리가 겁나요. 어떻게 획가닥 해가지고 잠깐 선교사를 다 파송받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 걱정되죠.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매일 새벽 제단 쌓지.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 소용없어요. 전도사 소용없어요. 장로 소용없어요. 직함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 받아놓고 열심히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책망만 받습니다. 받지 마세요. 쪽이 아니에요. 더 책망받아요. 순서대로 죽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저는 이 말을 꼭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지금 거짓말 같아요? 나중에 만나보세요. 우리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버리듯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츠려드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언제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다 도망갔지.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도망가나. 다른 중요한 일은 다 합니다. 네? 은행도 가요. 병원도 갑니다. 교회는 안 가요. 타교회도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원하세요? 그럼 제가 제 밴을, 친방밴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모셔다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한번 부르짖고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으세요? 집이 가까워도 안 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렀는데도 그들과 동행하시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인재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몰라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만사가 다 귀찮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Always with you. 그거는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도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세요. 눈이 밝아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았으면 할 수 있었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도 교회 안 온다. 난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작은 교회는요 몇 사람 모이기도 힘들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안 나와요. 이렇게 안전해요. 다른 교회 안 나오시는 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왜 못 나오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우리 믿음은 너무 작아. 코로나보다 믿음이 커야 돼요. 제가 강단을 지킨 거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나름대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두 제자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막 들어가야 되고 심령을 쪼개고 근데 다 불락하고 있어요. 저건 아니지. 저 정광석 목사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 막 부인해 막.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저 정광석 목사 생각이야. 개인 생각이야. 다 튕겨져 나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잘하잖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고꾸라지고 회개하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사랑도 다 식어졌어요. 믿음도 다 식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이전의 사람 다 청산합니다. 자기만 내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이 생각되어지고요. 남에게 베풀어지고요. 자신만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정말 진짜 홍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한번 가볼까요? 신방을 안 받아줘서 그렇지. 다 남길 거 있어요. 나눠줄 거 있습니다. 안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파워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요 결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회개가 되고요. 다 용서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냐. 왜 우리가 채소만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웰빙이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채소만 드셔야 돼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가능하면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크네시아 교회 왜 다닙니까? 저는 하크네시아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장로님 참 믿음이 크십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살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받잖아요. 이거 뭐예요? 남을 살리는, 내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건 자랑할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요. 붙잡아줘요. 믿음에서 막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딱 붙잡아줘요. 힘이 센 사람이요,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되잖아요. 같이 흔들려요. 같이 흔들려서 같이 엎어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고민이. 천국은 만들어 놓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지옥은 왜 만들어? 그렇게 사랑 많이 살아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만 하나님이 더 참아주시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그러면 지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실 텐데 좀 만나주시지. 이러시잖아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그 부자가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들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정말 그럴 것 같죠. 근데 또 뭐라고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권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증언해도 안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꽹과리를 치고 풍랑을 올려도 춤추지 않는 세대. 근데 너희들이 뭘 들어야 되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세운 종들의 말씀 선포를 대해서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정말 무섭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진노도 크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요,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자기 아닌 자식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신이 이상한 부모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어주고 아들을 죽고, 남의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죠. 그리고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사랑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 저 권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 자, 사랑이 많으신 분.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화를 확 내는데, 화를 내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화를 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가 진노를 하셨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의 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노아의 홍수처럼 의인 몇 명만 남겨고 다 죽여도 사실 분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쌓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이 열방이, 민족이 그런 죄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안에도 없고 여러분 안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데요.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나 생각해. 좀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이 옳아. 내가 맞아. 내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너 하나님의 음성 안 듣잖아.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대.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아니야. 내 말만 맞대. 다른 사람 말은 맞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참 목자고 다른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니래. 나는 진짜 목사고 다른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인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 일을 다 멸해도 지금 사실 분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다.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써 죽었어야 되죠.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예배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답변 못해요.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인이 어떤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병이 들었네. 돈도 못 버네. 능력도 없네. 나를 먹여 살릴 수 없네. 가족을 부양할 수 없네. 이제 저 남자하고 살 수 없어. 만약에 포기하고 저 남자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그 정도밖에 살아 없어요. 근데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도 그 남편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정도밖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자신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카네시아 교회 성도들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이 미국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한번 제대로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주의 안에 붙잡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말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다고 하고. 성경 말씀은 교회에 나올 때만 성경 봉독할 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러한 종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인생. 주님, 무엇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몽땅 다 하나님께 아버지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늘 없는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영제학 그 노영 선교사님이 2017년도 7월 24일날 파송을 받으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24일날 도착하셨고 하이티에.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24일. 그래서 만 3년이 되더라고요. 만 3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하크데시아 교회가 또 기도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크데시아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2호 파송 선교사님, 제 3호 파송 선교사님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미파 클리닉 사역이 7월 20일 날 재개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계시다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이티 연합교회죠. 목사님이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내년 초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도 있으셔가지고 내년 초에 뉴욕에 잠시 다녀가실 계획입니다. 그때 선교 부분도 듣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상 예배 드리실 때 안내사항 3번 광고에 보면은 현관목도에서 안내자가 열 감지기로 정상 체온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성도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해 표시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 설교가 87.7 FM 87.7 우리 장경화 권사님께서 FM 87.7의 방송국에서 일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네 분께서 개인 후원으로 이렇게 방송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제 설교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교시 잘 편집이 돼서 토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계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SBA 그 AIDL 론,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아십니다. 다 나오시도 못하시고 힘든데 그 SBA에서 저희 교회에 1000불에서부터 15만 불까지 이렇게 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석이 유지영 장로님 이름으로 당회에서 당회 장로님들이 회의하신 후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이고 하실 수도 없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 15만 불까지 줄 수 있는 15만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이 조건은 30년 상황 2.75%입니다. 정부론이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2.75% 이자율로 이제 클로징 이후에 12개월부터 그 12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641불씩 갚아가면 30년.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는 이제 30년 후에는 또 15만 불의 가치가 그만큼 엄청 떨어지죠. 지금 현재 15만 불의 가치보다. 그래서 당회는 또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교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도 전혀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처럼 헌금하시지 못하는 분도 우리가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감싸 안고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 믿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또 고심하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니까 분명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과 4절 보신 다음에 축도를 예배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겠도록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믿고 신앙생활 했던 것 이제는 더욱더 남은 인생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